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여기 교회에서 이제 공조 시스템이 안 돼서 그 이제 송풍밖에 안 된다 그래요. 혹시 더우시면 뭐 겉옷을 좀 벗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옆에 이렇게 얼굴 돌려서 한 번만 인사하죠. 너무 또 오랜만이고 또 밝은 데서 아까는 좀 어두운 데였으니까요. 밝은 데서 눈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아까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 살아있나? 예. 살아있나? 괜찮아요, 사투리? 살아있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좋고 이게 제가 부끄러움을 잘 안 타는데 정말 부끄러움 안 타거든요. 근데 아까 안 목사님이랑 탑리더 모임 갔는데도 부끄럽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막 어색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원 예배로 모이고요. 계속 우리가
큰 별일 없으면은 우리가 이 평강홀에서 함께 부서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대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역 조치에 철저하게 따라 주셔야 됩니다. 혹시 뭐 몸살 걸려서 좀 열이 있거나 열감이 있거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좀 교회 출입 말고 온라인으로 좀 드려주시고 오셔서 좀 마스크 쓰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도 조심조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철 다 열립니다. 이번 주에도 열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중 예배는 저희 교회 미등록자도 이렇게 오셔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명록만 체크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 주일 예배는 등록자 한해서만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새가족 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에는 사실 늘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치 리허설 없이 배우가 이렇게 무대에 오를 때처럼 정말 예기치 못하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나 세상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이제 3살 된 제 딸도요, 아장아장 저랑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이거 참 낭패인데, 이 아내를 닮아야 되는데 딸이 저랑 이 다리가 이 오자 다리가 저랑 똑같은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마스크를 챙겨요. 이제 이렇게나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도 이제는 뭐 온도 체크하는 건 당연시 되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살짝 치는 정도지 이렇게 손을 한번 꽉 잡아보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상대에게 신뢰가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 진짜 문제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또 어떠한 어려움이 또 우리 앞을 막아설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내일을 준비하라라는 오늘 제목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백성들도 사실은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 충격에 빠진 거예요.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주 견고하기로 소문났던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이 파죽지세로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 아이성까지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서 바로 아이로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주 신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리고 어때요? 생각해 보면 아주 견고한 성인데 또 아주 월등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난 거예요. 그래, 아이성쯤이야. 그런데 그런 감격도 잠시였죠. 조금 이제 그 여리고에서 아주 작게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아이성이 위치했는데 확실히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한 2-3천 명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아이 군사들에게 이제 도망치게 되었고,
이 도망치는 가운데 36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이죠. 뜻밖의 패배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마음이 녹다, 간담이 녹다 이런 표현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썼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방 사람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진군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죠. 이전에도 사실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요,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패배를 당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패배를 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사가 2-3천 명이 갔는데 36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뭐 대패를 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위축될 만한 일이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들이 느꼈던 것은 아이 사람들의 어떤 전투력, 그들의 그 기세 등등함 때문이 아니라 한 명, 두 명 죽어 나가면서 그들이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부재. 뭐야? 그래서 그 하나님 부재 의식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기도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약간 원망조에 섞인 그 기도인데, 전쟁에서 패한 소식이 다른 나라까지 전해져서 혹여나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 두려움이 섞인 기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 부재하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여 옷을 찢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이 원어로 보면은 땅에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좌절스럽고 아주 낙심한 상태라는 얘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이 상황이 저희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지지?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기도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것이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갑자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갑자기 관계의 여러 가지 부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하였는데, 나의 실존, 나의 실제에서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녹아버릴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얼굴이 땅에 떨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어때요? 여호수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 역시 커질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예기치 못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을 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렇게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지금 자신이 생각할 때 미래가 불안한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인데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셔요. 지금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이 여호수아를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게 땅을 얼굴에 대고 주저앉아 버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처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일어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의 믿음이 적었다. 아이성이 이 전략적 요충지에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것인데 그걸 감안하지 않았다. 2, 3천 명이 아니고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거든요. 그러면 12,000명의 남자 군사를 따지면 약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3,000명을 치려고 하면 이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많아야 된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왜 졌는지 1절에 딱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재미있게 1절에 딱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범죄하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그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시고 거룩하라라고 하신 것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막 거룩한 목소리로 뭐 이런 게 아니죠.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건 죄를 없이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뭐냐면, 승리에 도취된 어떤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군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얻어낸 그 전리품에 손을 댔습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 전투는 첫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참고 아간이 손을 댔어요. 온전히 바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물건인데 그것을 가져가 땅에 묻었죠. 장막 밑에 묻었어요. 21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가져간 물건이 나오는데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투 한 벌하고 금, 은을 이렇게 손에 댄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철학가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가 자신의 그 여호수아 주석에서 아간이 취한 물건들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금과 은은, 그가 손에 댔던 금과 은은 물질주의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나이산의 외투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외투, 왕족이 입던 외투였는데 그 시날산의 외투는 세속적인 성공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즉 아간은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물질이 우상이었던 것이고, 또 왕족이 입는 그 외투를 입어서 어떤 세속적인 성공, 자신의 위치를 더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돈과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는데, 너희에게 연전연승의 그런 너희의 내일을 허락해 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 돈과 명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만큼 매력적인 우상이 있습니까? 돈만큼이요? 이상하게 돈이 있으면 매력적으로 보이죠?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다 그럴 나이인데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죠, 돈.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돈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돈의 노예와 종으로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강력하게 의지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멋진 외투는 세속적인 성공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내려는 죄된 마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너는 왼편 나는 오른편 이래서 옆에 앉게 달라고 서로 요청했죠.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자신들도 인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들 신할의 외투 한 벌쯤 입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물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또 내가 약자가 되기보다 어때요? 내가 강자가 돼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이죠. 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가 바로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를 병들고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죄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는요, 빠른 전염력 때문에 다 물들어 버리거든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가 겪는 이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과연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우리 안에 자리가 우상이 되는 것이, 직분이 우상이 되고 리더의 그 자리, 그것이 감투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혹시 있지는 않냐.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간절히 우리가 다 바라죠.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아간의 죄는 사실 탐심에서 시작했고, 탐심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선언한 것이 죄이죠. 다시 말해 자기 힘으로 자신이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그런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훔침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공동체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내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무서운 죄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성 패배가 의아하고 이스라엘을 왜 앞길을 막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완전히 병들게 할 수 있는 죄를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가 아니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스물스물 그 죄가 퍼져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간이 자신의 장막 밑에 이것들을 감추었던 것처럼 죄는 어때요? 감추어져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감추어져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떠한 목점이 없으면 사실 나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한 1년 반 전인가요?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화요전도에서 1000명쯤 재직들을 모이는 화요전도에서 설교 요청이 왔어요. 근데 내가 선약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선약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화요전도 설교는 나 아닌 누군가도,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집에 와가지고 당연히 여보, 내 화요전도 여기 드디어 이제 우리 사람들 앞에서 한번 설교할 수 있겠다. 야, 정말 근데 약속이 있어. 어떡하지? 여보, 그 부분 뛰어넘지 못하면 여보 여기서 실패할 거야. 제 안에 그 얘기 한마디에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회개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식사 약속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런 욕심이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죄를 찾아내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를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간과 그 일가가 다 매장이 됐죠. 돌로 침을 받고 불사름이 돼서 매장이 돼서 그곳을 아골골짜기다 라고 했어요. 죄가 죽은 곳이죠. 죄가 제거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인류 역사상 없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죠.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간단하죠. 죄를 해결하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성경의 내러티브가 보여주듯이 죽으면 돼요. 죽으면, 영원히 죽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 아간과 그에 속한 자들이 맞이한 결망은 사망이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매장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그 죽은 곳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시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아간이 묻힌 그 아골 골짜기,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는 그곳.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죽으셨죠.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사실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 보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아골 골짜기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긴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의 미래다라는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주시려고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려고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를 통해, 그 고난스러운 일들을 통해 어때요? 우리 진짜 내면의 적인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이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을, 자신의 아들로 우리의 거룩을 준비시켜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일상에 치여서, 스케줄에 바빠서.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술은 공동체가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 그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묵상을 나누세요. 사랑방에서 묵상을 조금이라도 나누세요. 제자반에서 훈련 큐티 해야 됩니다. 깊이 감추어진 우리 내면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어때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내일을 열어가는 가장 좋은 준비이다. 아멘.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이런 정복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만의 인생, 나만의 걸음을 극히 싫어하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셔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이 역사 앞에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함께 있겠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양떼를 치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그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던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장대한 역사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뭐 할까 너무 고민했어요. 제가 머리숱이 많은데 머리숱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흰머리도 많이 들었어요. 여기 살도 많이 빠졌어. 한 5kg가 빠져가지고 옷도 줄였어요. 옷도. 고민스러워서 한 주 동안 지체들 어떻게 하면 힘이 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게 할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문을 열어가는데 이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의 말씀, 어떤 분의 조언에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복음이 뭐니? 복음이 뭐니? 복음은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열심히 복음 아니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믿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런 지경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한번 몇 번 이렇게 거쳐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좀 바라봐라. 너의 그 어려움, 염려, 불안 거기에다 시선을 두지 말고 함께하는 나에게 시선을 둬라.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 이 의미죠. 십자가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누구와 싸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스러워도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고 계셔요.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제 앞으로 세상과 혹독한 전쟁을 치룰지 모릅니다. 혹독한 전쟁을 치룰지 모르죠.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뭘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죄, 아간의 죄,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좀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그렇게 빚어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건강해지겠죠.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승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침몰하거나 이렇게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매일 십자가 바라보세요. 매일 십자가. 아멘. 아침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실력을 쌓아가는 우리 여술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